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기룡 목사님,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어깨를 한번 돌리시고 아마 점심 식사하시고 나른한 시간이 되셨을 텐데 옆에 분 어깨를 쪼물락 하면 좋겠습니다. 매직워드라고 한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공통점이 있는데 5글자입니다. 좌우로 앞뒤 찾아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사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좋겠습니다. 광중왕교회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교사대학인이 여러 가지 행사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주신 3가지 금에 관한 이야기 있죠. 어떤 금이 있죠? 보면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으시죠. 자, 두 분 시작을 지어서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솔직히 당신이 받고 싶은 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두 분 시작을 지어서 서로 묻겠습니다. 시작. 어떤 금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예. 소금은 집에 마르니까 아닐 것이고 두 개 중에 하나겠죠. 황금 아니면 지금인데 솔직히 받고 싶은 금은 무슨 금이다? 황금이죠. 그렇죠. 자, 황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황금이 많더라도 지금이었으면 그 황금이 내 것일까요? 남 것일까요? 남의 것이 되겠지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많을까요? 안 나올 이유가 많을까요? 자, 다른 말하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많을까요? 없을 이유가 많을까요? 있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때문에? 오후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없을 이유는요, 좀 쉬어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고 애들 챙겨야 되고 드라마 봐야 되고 오면 사실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황금보다 더 소중한 뭘 가지고 나왔다? 지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보고 인사할까요? 다 받아갑시다. 시작. 다 받아갑시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 가족이 명품 인생이다 할 때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지금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명품 인생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거요? 영원한 것에, 지금 영원한 것에,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품 인생인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금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금을 좋아할까요? 황금도 싫고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금은 이겁니다. 지금, 현금, 입금. 그렇죠. 내 통장에 바로 돈이 들어와야지 그 금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금보다 더 좋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 글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보면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하죠? 옆에 보고 인사할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보면 그런데 이 인사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복을 누가 주는 것처럼 보일까요? 새해가 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크리스찬들은 인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님이 복 주시길.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복 주시길. 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 생각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읽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 생각하실까요? 오늘 보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들고 다니는 백이 샤나, 루나, 똥이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잘 사는갑다. 오늘 남자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많으신데 타고 다니는 차가 벤이나 아나, 비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복 받았다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100평짜리의 아파트면 잘 산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복이라 하면 되었죠?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큼 복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중국이죠. 중국은 복자를 거꾸로 붙입니다. 왜 거꾸로 붙이지요? 보면 한번 복이 들어오면은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언제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보면 언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가운데 무슨 복? 팔복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쭉 이야기하셨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에 보아도 어떤 게 있냐면 칠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복만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부활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누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몇 번에 시작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군요. 시작. 예. 그래서 저희들의 큐티책 이름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복의 진짜 뜻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세 가지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70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70억 인구 가운데에 사람들은 세 가지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존의 수준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라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이 고민들만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이라고요? 생존의 수준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70억 인구 가운데에 90% 이상은요, 어떻게 산다고요? 이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뭐 먹지, 뭐 입지, 일주일 동안 그 생각만 하다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공의 수준입니다. 내가 바라는 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수준? 성공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생존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그 다음의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미의 수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냈을 때에 그 보내신 그 의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의미를 알고 삶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내가 맡겨진 그 일의 의미를 알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디? 창세기 1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붙잡아야 되지만은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면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처음의 세상은 이와 같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처음의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정리되어 있지 않는 그와 같은 히브리어로 토우와 보우라 그러는데 보면 엉망진창인 세상이 처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가면 어떻게 되죠? 31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죠? 이 땅이 보니까 질서가 잡혀 있고 충만한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뭘 붙잡고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렇죠.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질서가 잡혀 있고 충만한 삶으로 바뀌지만은 반대로 남들이 보기에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내가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사실은 뭐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혼돈과
공허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해가 시작되고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내 삶이 지금 홀로 있을 때에 질서가 잡혀있고 충만한 삶으로 가고 있는지, 올해도 여전히 늘 혼자 있을 때에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 외우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예. 이 구절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초에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딱 말합니다. 뭐라고요? 태초에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있는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을 만든 신이 있고 인간이 만든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요? 시간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는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누가 기록하였죠? 예? 그렇죠. 모세가 앞에 있는 5권,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하죠. 모세의 마음이 든 마음이었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그 우상신들을 섬기다가 어떻게 하지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 건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던 게 뭘까요? 태초에 시간의 주인이 천지를, 물질의 주인이 창조하시느라 진짜 신이 그 애굽에 있는 신들이 아니라 누가 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던 시절,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고 내리막길은 어떻게 망하고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꼭지점에는요 왕들이 올라가요. 자, 첫 번째 꼭지점, 어느 왕 때 잘 나갔죠?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 잘 나갔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죠. 다윗이 뭐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꾸어라 가는 나라가 아니라 꾸어주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가운데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꼭지점은 누구 올라갈까요? 솔로몬은 아닙니다. 솔로몬 마지막에 미끄러졌죠. 예. 두 번째 꼭지점은 남유다가 이제 쪼개진 다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백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였을 때에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꼭지점은 누굴까요? 그렇죠? 보면 히스기야죠. 그의 멘토였던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적을 무찌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팠을 때에 어떻게 하죠? 죽음 가운데서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후로 남유다가 급격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잠시 지구멍이 볕될 만큼 회복되었다가 나라가 망해요. 자, 누가 올라가죠? 마지막 꼭지점은? 그렇죠. 꼬마 왕 요시야. 8살의 왕이 되어서 12년간 준비하여서 20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발견하고 그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회복이 되고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 교회가 회복이 되고 뭐죠? 내 국가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찬양 아시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여름 상경을 깨면 이 찬양을 하면 수천 번 부르던 것 같습니다. 혹시 반주가 가능하나요? 저희가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옛날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변화시켜 주소서. 짠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믿으시면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된 것을 믿으십니까? 바디메오가 누웠던 것을 믿으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으십니까? 거친 바다가 자는 것을 믿으십니까? 문제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떠올려 보십시오. 내 삶에 어떤 변화든지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쭉 이제 아침마다 묵상하고 계신데요, 이 구절을 이번 주 읽었을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곳마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이 말씀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되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작은 삼촌을 적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는데 누가 찾아온다고요? 작은 삼촌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편이 되겠죠. 그럼 내부 어떻게 하라고? 내부 어떻게 하라고? 자,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뀌겠죠. 행동이 모이면 그것이 뭐가 되죠?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모이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모이면 그것이 뭐 되죠?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으로, 습관으로, 인격으로, 운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씩 펼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듣고, 같이 볼까요? 시작. 듣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뭐가 있습니까?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죠? 새벽마다, 수요마다, 금요마다, 주일마다 나오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요, 듣기로는 부족합니다. 뭐 한다고요? 보면 읽고, 같이 해볼까요? 듣고, 두 번째 읽고, 스스로가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지요?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그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듣고, 읽고, 세 번째는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꾸만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그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하지만은 그 공부는 어떻게 하지요? 내가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공부는요, 내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뭐 한다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네 번째는 외우셔야 됩니다. 요즘 노인들이 보면 이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죠. 어떤 질병이 가장 무섭지요? 치매입니다.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죠? 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시작.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다섯 번째는 묵상학입니다. 뭐라고요? 묵상학입니다. 자, 다섯 손가락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손가락 하나만 뽑자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느 손가락이 제일 중요할까요? 사실은 엄지지요. 엄지가 왜 중요하지요?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엄지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사단이 뺏어갈까요? 못 뺏어갈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뺏어갈까요? 못 뺏어갈까요? 예?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이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손바닥이 중요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같이 주머지면서 시작. 실천하기. 뭐 한다고요? 실천하기. 살아버리면 될까요? 그 말씀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들으면 잘 살 수 있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하기. 자, 두 번 시작을 지어서요, 이번에 눈이 작으신 분이 크신 분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한 번씩 서로가 이제 이 6가지를 외우겠습니다. 준비 시작. 서로 하세요. 자, 물어보세요. 질문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그렇죠, 이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에 1%를 하나님께 드리면 99%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하루에 1%, 24시간 1440분, 뭐요? 하루에 15분 하나님의 말씀과의 내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의 99%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늘 보통의 크리스찬들은 결심하는 것이 있죠. 올해는 내가 뭐 한다고요? 획득하겠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쯤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7일이니까 3장 5장이니까 3, 7, 20일, 우리 오늘은 창세기 26장까지 가야겠네요. 그렇죠? 자, 창세기 잘 넘어갑니다. 어디서 멈추지요? 성경 읽기가? 그렇죠, 레위기에서 딱 멈춰야 됩니다. 한 병사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총알을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죠?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총알이 어디서 멈췄을까요? 레위기 앞에 딱 멈췄습니다. 총알도 뚫지 못하는 성경책, 뭐? 레위기. 그렇죠. 뚫어야 될까요? 안 뚫어야 될까요?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뭐라고요? 성경은 정보, 그렇죠, 누가 어디 살았다, 누가 어떤 일을 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이 올 한 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뭘 하신다고요? 큐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브로셔를 받으셨죠? 이 브로셔대로 이제 제가 쭉 설명할 건데 같이 한번 쭉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큐티 하면은 뜻이 뭐지요? 큐티 뜻이 뭡니까? quiet time인데 저는 이 뜻을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인데 제가 생각하는 큐는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과 함께 뭐예요? 나의 가치를, 퀄리티 타임, 나의 가치를 뭐 한다고요? 발견하는 시간이 이 큐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뭐예요? 보면 진짜 내 가치, 내 삶의 의미를 뭐 한다고요? 발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씀 묵상을 시작.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큐티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시간입니까? 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큐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시간입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생각하시죠. 그래서 큐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바쁘면 어떻게 하지요? 안 갑니다. 내가 힘들면 안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세계를,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시간이라면 되겠죠?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어떻게 하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만나는 시험 어떻게 하죠? 내가 바쁘거나 내가 힘들거나 내가 어렵거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면 어떻게 하죠? 내가 가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교정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면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 교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누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날아갈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큐티를 위한 준비가 있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가지. 시작. 마음의 작정,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만남의 준비. 이것이 필요한데 왜 큐티가 안 될까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미정, 분주한 시간, 서론한 장소, 핑계의 준비. 그렇죠? 왜 큐티를 안 하십니까? 돼야지요? 보면 바빴어요.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하지요? 아침에 기도로 몇 시간?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몇 시간? 3시간을. 왜요? 하나님께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지 어떻게 하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가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뭐죠? 나 중심으로 큐티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에서 그래서 보면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큐티의 중요한 3가지여서 시작. 기도와 묵상과 실천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사는 법을 우리가 6가지를 배웠죠? 한번 같이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건데요. 큐티를 여러분 잘 하시려면 다시 한번 더 외우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같이 해볼까요? 부르고. 자,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해볼까요? 부르고. 같이 해볼까요? 부르고. 자, 두 번째는요, 손을 펴십시오. 읽고. 세 번째는요, 손을 엄지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 생각하고. 자, 네 번째는요, 이렇게 글을 써볼까요? 자, 글을 써서 기록하고. 자,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모아볼까요? 약속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손을 펴서 뭐면 나누기. 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션을 시작. 부르고,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약속하고, 나누기. 큐티는 이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부르고,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약속하고, 나누기. 자, 큐티 순서는 뭐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부르고,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약속하고, 나누기입니다.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부르고. 자, 어떻게 부르지요? 기도와 찬양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을 딱 펴시면 어떻게 되죠? 보시면 제일 처음에 기도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파란색이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보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고 어떻게 하지요? 내 삶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왜 안 보이실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얘들아 안 보일까라고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떤 아이는
목사님, 하나님 보면 죽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고, 어떤 아이는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요.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이유는 뭐죠?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데 어떻게 하지요? 내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말씀을 볼 때 누가 깨달음을 준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내 안에서 된다고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르고,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는 부르고 난 다음에 읽고. 자,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적이 기록된 거죠? 최소 2000년 전에, 많게는 4000년 전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부르고 두 번째는 읽으셔야 되는데 잘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오답 노트입니다.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은 없다. 왜냐하면 친구를 뵈면 경찰서에 잡혀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주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배려를 어떻게 하고 뵌다는 말로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자, 어떤 말이 들어야 될까요? 예, 정답은 뭐죠? 오선만가인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아빠인가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일까요? 저자의 의도를, 시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의도를 모를 때에 어떻게 하죠? 보면 잘못된 해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편 23편을 아이들에게 옛날 버전으로 하면 아이들이 진짜 이상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초장은 빨간색인데 왜 푸른 초장이지? 푸른 초장에 푸른 와사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죠.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의도와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읽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보면 관찰,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죠?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하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두 번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을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죠? 답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읽느냐? 첫 번째 읽기는요, 보시면은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지명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소리 내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을 쭉 읽는 것입니다. 내용을 파악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 보면 육하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요? 끊어서 이렇게 읽으십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제가 보면 질문에 답하면서 이렇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면 한국 교회에서 보면 성경 읽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보시면 이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지요? 누굴 만나시지요?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보통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지요?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났지요? 언제 만나지요? 12시 땡볕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이 사람들 몰래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뜨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쭉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요한복음에는요 시간이 보면 제6시라 되어 있습니다. 6시. 요한복음은요 보면 시간이 보면 히브리 시간이 있고 로마 시간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다른 시간들은 다 로마 시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6시라는 말은 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6시는 언제 6시가 되지요? 새벽 6시가 있고 또 언제 있죠? 저녁 6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볼 때에 해석을 할 때는 보면 대부분 보면 저녁 6시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하죠? 다 로마식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만 히브리 시간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극적인 어떻게 할까요?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너무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이 12시로 이렇게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보면 그와 같이 한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보면 그와 같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질문에 따라서 세 번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죠? 보면 자, 부르고 읽고 세 번째는요, 생각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면 묵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고 쭉 하고 난 다음 어떻게 하죠? 해설을 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겁니다. 자, 묵상하게 되면요, 보면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자신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석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죠?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역과 어떤 성품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나 자신과 했던 어떻게 하죠? 보면 내가 붙잡은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 명령, 잘못, 죄, 진리. 그렇죠. 내가 붙잡을 약속이 무엇인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자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묵상하기죠. 묵상하기의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요, 읍조리다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가 어떻게 하지요? 자, 여물을 먹으면 소가 어떻게 합니까? 되새김질을 하지요. 보면 넣었다가 위로 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어떻게 하죠? 되새김질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하죠? 뼈다귀를 좀 대할까요? 이 뼈다귀가 어떻게 하지요? 보면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그 강아지가 그 뼈다귀를 핥는 것처럼 어떻게 하죠? 내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묵상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그와 같은 묵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그와 같은 묵상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적용, 내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한 문장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뭐죠? 기록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같이 처음부터 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시작. 부르고 읽고 생각하고 뭐 한다고요? 기록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큐티가 끝났다는 것은 뭐죠? 오늘 내 삶 가운데에 내가 할 일을 뭐라고요?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적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한다고요? 묵상하기가 끝난 것입니다. 그 전에 될까요? 묵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그것을 뭐라고요? 한 문장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이 끝난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시 생각해서 자, 처음부터 시작. 부르고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뭐 한다고요? 다섯 번째는요, 약속하기. 그렇죠. 한 문장에 적었을 때죠. 그러면 내가 할 적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용은 뭐냐 보면 개살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개실구입니다. 개인적으로,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파란색 글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개실구.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해야 될 보면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하죠? 개인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거, 내일이나 한 달 뒤가는 어떻게 해요? 오늘 당장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보면 내가 만난 상황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개실구입니다. 개인적으로,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잘 되었던가 안 되는 어떻게 하죠? 보면은
이 적용이 하나님을 높이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이 본문의 가르침과 맞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큐티를 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시작. 부르고,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약속하기. 그렇죠. 요 5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이제 나눠드렸던 것의 가운데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보면 1장 1절에서 9절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른 본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지요? 삭개오 이야기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보면 삭개오 이야기 쭉 나오는데 보면 우리가 한 번 읽기, 두 번 읽기, 세 번 읽기 했다 생각합시다. 자, 이 삭개오 이야기, 이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보면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뽑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만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읽기만 한다고요? 등장인물을 보시고 반복되는 단어를 보시고, 두 번째는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나 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들을 쭉 살펴보시고요.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어, 한 문장을 뽑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 이 본문에 대해서 큐티를 했다면 저는 한 단어를 뽑는다면 변화합니다. 한 문장은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변화된다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리고 보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과 삭개오는요 3가지가 공통점이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보면 다 같이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 같이 죄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다 같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시고 누구만 만나셨지요? 삭개오만 만났고 어떻게 한다고요? 삭개오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은 그 보고 싶었던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우리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대.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고, 귀신들을 쫓으셨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주실 그 무엇에 사람들이 굶주렸는데 삭개오는요 예수님 그 자체에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내가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될까?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적용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록에서 엊그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2가지밖에 사랑이 없는데 첫 번째 사랑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잃을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든지, 이 2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랑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나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잃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큐티 순서 시작. 부르고,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약속하고, 나누기. 마지막입니다. 나누기. 여러분들이 정말 큐티를 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셔야 됩니다. 혼자만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과 이것을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해지고 더 배울 수 있고요, 내 삶이 교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총회교육은요 아침마다 저희가 지금 16명이 있는데 5명씩 3개조를 나눠가지고 아침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1시간씩 저희들이 보면 큐티를 하고 같이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제 연구원들과 직원들이 나누다 보면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깨닫지 못한 것도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같이 풍성해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나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할 때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눌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절대 밖에서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빨리 알려질까요? 늦게 알려질까요? 어떻게 하죠? 나누면 어떻게 하죠? 바로 알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보면 우리가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하시고요. 그리고 같이 이와 같은 것들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또 어떻게 하죠? 보시면은 이것을 같이 가정에서 이것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쉬울까요? 자,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게 쉬울까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쉬울까요? 예? 흔히 생각할 때 어떻게 하지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쉽다 생각하지만은 실제는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은 부모님이 새벽기를 다녀오시고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이 고통을 다른 친구들이 다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집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집만.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보면 목사님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반 공무원이셨고 장로님이셨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형 나가 있는데 돌아오면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날에는요, 형하고 제가 손을 듭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어머니 기도하면 울면서 5분, 10분 더 기도하기 때문에 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서울에 10년 살았었는데요, 10년 살 때에 집에 전화하면은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언제? 새벽마다, 그리고 아침에 가정예배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정해놓은 시간마다 그 같은 기도를 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5년이 되었네요. 2018년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췌장암으로 1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이제 6월 30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옆에서 어머니, 다른 거는 몰라도 어머니가 사랑하던 그 예수님, 어머니만큼 사랑하다가 어머니 뵈러 가겠습니다라고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제가 번아웃이 왔어요. 제 삶에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 그제서야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제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나와 모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100억짜리 통장이요? 50년만 지나보십시오. 그 아이 거 아닙니다. 100억짜리 아파트요? 50년만 지나보세요. 그 아이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남겨줄 건 뭐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눌 때에 그 아이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자, 시작. 부르고,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약속하고, 나누기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네바다 사막에 가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 이름은 템퍼로즈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나무라 말하지만은 마치 풀과같이 하는 나무. 굴러다니다가 물이 좀 빨아먹고 굴러다니다가 물이 좀 빨아먹고 그렇게 자라는 나무가 템퍼로즈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 나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서부 영화를 보시면 어떻게 하죠? 두 사람이 총잡이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휙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템퍼로즈 나무입니다.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냐면 조슈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뿌리를 엄청 깊게 박습니다. 3.5cm씩 매년 조금씩 자라지만 무려 몇백 년 자라는 나무가 조슈아 나무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런 손자들이 두 나무 가운데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나무 되기를 원하시죠? 자, 크게 어떤 나무? 조슈아입니까? 근데 실상은 어떻지요? 오늘 말씀은 듣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어떻게 하죠? 굴러다니다 어떻게 하죠? 성경 한 번도 펴보지 않고 어떻게 하죠? 살아가다 어떻게 하죠? 주일로 와서 또 말씀 좀 빨아먹고 어떻게 하죠? 또 굴러다니다 어떻게 해요? 빨아먹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죠? 이 말씀에 깊이 뿌리 박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묵상하면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 가운데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훈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출근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유튜브 계속 보고 계시죠? 하루에 꼭 한 번씩 보시죠? 어떻게 하냐면 새벽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출근하실 때에 저희 총회교육원에 들어오시면요 매일 아침마다 복는 사람 매일 묵상이 어떻게 음성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큐티책을 사지 말아야 될까 사야 될까요? 예, 사셔가 어떻게 하죠? 출근할 때 들으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내가 한 문장으로 기록하시는 그와 같은 진짜 말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10개 6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규칙을 해가지고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시작. 부르고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약속하고 나눌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